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산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전국 1일순회 강사와 또 성령신학교 교수로도 사역하고 계시는 이윤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달인가요? 5월 달에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대 여자 청년이 이 같은 또래 여자 청년을 살해한 그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이 범행 동기 때문이었어요. 그 동기가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살인은 그냥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살기는 좋아지지만은 점점 인간들은 비정상이 되고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 예 중에 하나가 또 이 마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었다고 하지만은요, 지금은 마약 위험국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그래요. 이 마약 범죄는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마약류 범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8년에 18이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그 인원이 18명이었다. 이런 식이겠지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점점 증가되어서 2012년에는 18이었던 그 숫자가 10년이 지난 작년 2022년에는요. 2배인 36으로 증가됐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마약 안전 국가가 아니라 마약의 위험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마약이 범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미화하려는 끈질긴 움직임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태폐적인 인터넷 그러한 방송들은 이미 수위를 점점 넘어서고 있지요. 성적인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줄을 줄 모릅니다. 이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대대적인 강력한 축사가 필요한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의식이 있는 신자와 교회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교회가 바른 진리를 외치는 것이지요. 나만 아니면 되겠지.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우리 교회만 문제없으면 되겠지 라는 소극적이고 비굴한 태도를 버리고 바른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때인 것이에요. 죽을 각오로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은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유럽교회처럼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단순히 편한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좋은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신자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비정상적인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회복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치유와 기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신학자나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관심이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공식적인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성이나 마을이나 도시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렇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 안에서 그렇게 따라 사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시간은 40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남아있는 40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요.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 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40일 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40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이 40일이라면은 그 40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는 게 두려울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또 지나네. 이틀, 3일, 날짜를 셀 것이에요. 군대에서 제대하는 병장만이 날짜 세는 게 아니라 40일만 남았다면은 날마다 날짜를 셀 거예요. 39일째 되는 날, 그때 어떻겠어요? 마지막 40일이 밤이 저물어갈 때 그때 어떻겠어요? 그만큼 40일만 남았다면은 하루하루가 소중할 것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을 귀하게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에 강력한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었어요. 40일 동안에 오직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지상에서 남은 마지막 40일을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또 복음서를 가득 채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아니 어찌보면 넘치게 가득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마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시고 그 남아있는 40일 동안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계속한다면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에요. 어쩌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것 설명해 주면 안 되시나요? 이제 조금 다른 것 가르쳐 주시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하셨지만, 이미 넘치게 하셨을지도 모르지만은 또 마지막 남은 그 40일 동안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란 그러므로 나라가 무엇인지를 뜻하는 것을 알면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라로 번역된 대표적인 히브리어는 말쿠투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한 200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라는 바실레이아지요. 이것은 둘 다 그 의미가 통치를 뜻해요. 지배, 주권, 왕권 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 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여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통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마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되심,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보고 싶었던 것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무슨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무슨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세계, 그 열방,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보고 싶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하나님의 강하심, 그 권세를 행사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인생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의 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법조계는, 의료계는, 교육계는, 국방에는, 이 나라와 동네에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소위 산상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 말씀에서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6장에 보시면은 의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다 실제이지요.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재물은 실제적인 것이지요. 재물은 관념이 아니에요. 재물은 생각이 아닙니다. 재물은 실제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실제하는 것이에요. 재물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들처럼 세속적인 욕구에 지배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실 것과 같은 그렇게 똑같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실제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실제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역시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뜬구름 잡는 물거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것, 실제하지도 않는 것을 구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니시지요. 없는데 구하라고, 있지도 않으면서 실제하지도 않으면서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예요. 보통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어서 죽어야지 경험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천국을 하늘나라로, 하늘이란 장소적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천국이고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치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인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치유와 기적과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하지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부활 사건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은 곳곳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고 은밀하게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미래에는 나무가 되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맛보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치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뛰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카페에 올라오는 치유 간증 영상, 암이 사라지고 혹이 사라지고 마비가 풀어지고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은 너무나 행복해요. 지난주에 김옥경 담임 목사님께서 일산 지교회 간증을 소개해 주셨지요.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서 생긴 시신경이 마비가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정밀 검사를 예약한 종합병원에 가서 이미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진료 예약을 취소하고 환부를 받아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부산지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부산 예약이 다 취소되고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김옥경 부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는, 능력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맛보는, 지금 경험하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는 그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겨자씨 같은 것이라는 것이지요. 새들이 깃들이는 아직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리는 평안, 지금 누리는 기쁨, 지금 누리는 행복, 임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가슴 뛰게 만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지요. 거룩과 사랑과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이지요? 진짜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축복은 사실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가슴에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지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고 미래의 일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원일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좋고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 고백일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더 맛보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따라해 주셔야죠.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고 분량이 좀 긴 것 같아서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정신도 없고.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으셨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분이,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일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은혜가 전파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말씀해요. 새 번역에서는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로 끝난 말씀이 아닙니다. 막연한 미래의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만이 경험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는 고백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 땅에서 더 맛보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맛보았더라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래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자씨 같은 말씀이 심겨지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씨앗이 심겨졌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비유처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오시면은 결실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 받고 말씀드리면은 구원과 회복과 기적을 보기까지, 치유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세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서 듣다는 헬라어로 아코라는 단어인데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고 깨닫는 그 들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지키는 것이에요. 지키다는 카테고라는 단어인데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말씀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 그 영적 세계 가운데서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는 피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반응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나 내 본능, 내 성격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나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겠다. 그것이 인내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유혹이 찾아오지만은,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찾아오지만은 그때마다 내 성격, 내 욕망, 내 본능, 내 체질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 그 유혹 앞에, 그 근심과 걱정 앞에, 그 불안한 환경 앞에, 그 두려운 환경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반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가라사대로 반응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럴 때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남겨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너무 빨리 들은 말씀과 헤어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너무나 빨리 빼앗겨버린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까지 지키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인내하는, 그래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헬라어로 제테오인데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에요.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나 보다,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실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기까지 애를 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전심전력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계속 하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해요.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힘써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실 때마다 저항을 받았어요. 치유하면은 저항을 받았어요. 어찌하여 치유하느냐? 어찌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가르치면은 어찌하여 저렇게 가르치느냐?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쓰다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충성되다, 쏟아붓다, 꾸준히 집착하다, 전심전력하다, 굳게 계속하다, 헌신하다, 몰두하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끝장을 보는 것이에요. 힘써 기도하는 것은 끝장을 보기에 시작된 그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쏟아붓다 라는 것은요, 메마른 땅에 물을 붓는 것이에요. 한여름철에 아스팔트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삽시간에 말라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쏟아붓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지, 내가 기도인지 기도가 나인지 모르는 그것이 쏟아붓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메마른 땅에 그 물이 삽시간에 흐르는 것처럼 물인지 땅인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기까지 기도해 보셨느냐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과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기도로 쏟아붓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쏟아부어지셨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할 때 그 견고한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는 마치 광야와 같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광야를 걷는 삶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요. 코로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졌어요. 평생을 살던 고향을 떠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을 두고 다른 도시로 직장을 찾아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코로나 지금 끝난 지금도 생활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써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내 삶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숨겨진 길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놓치신 분이 소수일지라도 계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새 일을 시작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시면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옛날 일,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아픔입니까? 슬픔입니까? 고통이고 괴로움입니까?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절에 있습니다. 잊어야 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사야 43장 16절로 17절에 있어요.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지 말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옛적 일, 이전 일이 무엇이에요? 그 위대한 홍해 사건이에요. 잊으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상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에요. 어두운 과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승리, 그 위대한 승리, 그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은 절정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꼭대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광야의 길을 내는, 사막의 강을 내는 그 더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사사모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어요.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달목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 일들을 기억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답고 선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쏟아붓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비밀인 것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코로나로, 질병으로, 문제로, 관계로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일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은 다가오는 11월은 다른 달이 될 것이에요. 다가오는 2014년은 다른 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사탄은 인생을 향한 그의 지배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베델교회 빌 조슨 목사님의 간증이 그것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인 브라이언과 그의 친구들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 레딩에서
찬양할 때 일어났다. 빌 잔슨이 나에게 그의 아들 브라이언과 한 그룹의 음악인들과 몸 찬양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해줬다. 그날 그들이 휴식을 앞두고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렸고 잠시 후 그들이 앉아서 쉴 때에 한 남자가 지나갔다. 그 사람이 춤추며 예배한 그 지점을 지나칠 때 주머니에서 마약을 꺼내더니 땅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유유히 걸어갔다. 왜 그런가?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 남자가 와서 하늘을 지금 접촉했기 때문이다. 하늘에는 마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는 마약하던 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원수는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게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실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는 그 힘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 나라에 접촉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처럼, 나병 환자처럼, 맹인 바디오처럼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중독이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배운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사람의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하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시험만 보면은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곳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푸토코스인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그 거지가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가난과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거지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하다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말씀해요? 가난은 거지라는 것이, 거지는 가난하다는 것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 우리는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버려졌어요. 부자가 먹다 버린 것으로 배를 채워요. 병이 들었지만은 치료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개들이 그 상처를 와서 핥습니다. 사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있었던 것이 혹시나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거지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그 자존심도 다 내버린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와 같이 간단히 거지라는 것이에요. 심령의 거지입니다. 심령이 거지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절박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타성해졌는 것이. 그냥 목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절박함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새벽 예배도 매일같이 나가보면 그것도 내 채워지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절박함에 기도에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 현장, 그 인생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엊그제 19일 날 카페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큐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심장내과 25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부산지교회 이영국 장로님께서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그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최근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부산의 한 집사님께서 지난 10월 11일에 병원에서 오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시고 왼쪽 반신이 마비가 오고 의식이 잃어버리는 그런 위중한 상태로 빠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시술에 들어갔고 혈전 제거술이 잘 되어서 그래서 바로 의식을 찾게 되고 점점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다 정상이 되었어요. 마비도 풀리고 다 정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술방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장로님의 그 많은 기도, 새벽이면 새벽에, 밤이면 밤, 시간이 나면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서 그 문제를 올려서 140명이 넘는 중보자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술방에 그 시에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 끌어당기는 이런 귀한 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너무나 많이 계셔요. 곳곳에 많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 난 끝났어 라는 상징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역이 허무해지고 무기력하게 다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어. 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젠 다 끝났어. 이젠 소망 없어. 이젠 다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다 떠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끝이야 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내가 끝냈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순간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마치신 것이에요.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끝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주를 끝내주셨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끝내주셨고 우리의 절망을 끝내주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끝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며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어려워서 속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재물이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면은 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게 재물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로 말한 것이 그 안제맹이 앞에서 나는 은과 금은 부족해.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는 내게 풍성한 게 있어. 내게 넘치는 게 있어. 내게 차고 넘치는 게 있어.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의 고백인 것이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은과 금을 걷어가시고 없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보내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예요.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요 마지막까지 비참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비참했어요. 그의 헌대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주위에 누구도 없었어요. 나사로는 죽는 순간까지 너무나 비참했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가거나 가거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면은 지옥뿐입니다. 다른 어떤 곳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인간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간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모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기쁨일지라도 상처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일지라도 다 잊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에게 진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심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심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진심이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진심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구하고 싶습니다. 한두 번 구하다가 안 되면, 두세 번 구하다 안 되면은, 한두 달 구하다 안 되면은 멈추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진심이 되어 구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임하기까지, 하나님이 모시기까지 하나님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진심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힘써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돌봐야 하고, 우리 직장도 다녀야 하고, 우리 사업도 해야 하고, 하나님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할 것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우리 진심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만큼은 하나님 우리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되시,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 그거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 그거 다 경험하지 못했어. 우리 그거 다 맛보지 못했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도 맛보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인생,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이 어렵지만은, 삶이 어렵지만은,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람이 많지만, 그러나 내게 가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내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그러한 삶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를 위해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힘을 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쏟아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죽듯이 살듯이 자듯이 덮듯이 하나님 전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쉽게 타성해졌어. 신앙생활이 쉽게 매달림에 빠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절박함,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얼마이고, 우리가 체험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우리 사사모에서 일하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그러나 예정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예전에는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홍해를 갈아 마른 땅처럼 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이제 내가 사막의 길을 낼 것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새일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뿌리 내리고 견고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들은 말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애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겨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드는 하나님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의심이 찾아올 때, 근심과 불안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 두려움이 내 앞에 밀물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 떠올려, 하나님의 말씀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는 자들 되게 하소서. 굳게 서서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견고히 선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 위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말씀 위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인내,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우리 삶, 우리 자녀, 우리 가족,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이 나라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볼 수 없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나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구하게 하소서. 찾게 하소서. 두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얻기까지 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온전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랑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랑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랑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마치 랑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랑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치 기리야 소야가라 만나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하나님의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도록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돌아가시게 되었도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르짖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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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세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로 더욱더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나오라고, 더욱더 닮아가라고,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라고, 더 목마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 목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더욱더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족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아낼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물만 쏟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로코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란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시 기리야 소야가라 가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로코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가가라 마시 로코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란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로코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란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가가라 마시 로코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기리야 코로 쏜다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쏜다가라 기리야 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마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와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운데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라스케르바 카우시코도 마스칼라이스 얼마나 잘못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라스케르바 카우시코도 마스칼라이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지금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지금 임하시옵소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눌리고 상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벌어진 것을 짧게 되게 하시고 눌린 것 상함에서 짧게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눌림에서 두려움에서 하나님 짧게 되는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옵소서. 라스카라바 카우시코도 마스칼라이스 전심하시고 집중하여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라스카라바 카우시코도 마스칼라이스 마라스카라바 카우시코도 마스칼라이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신도하여 들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부르짖을 때 주님 이 시간이 마다 다윗의 던 예수여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원하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주기 원하셨던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 시간 붙잡으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10분간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라스카라바 타우시노바사라세 하나님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지 않은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신 주님이 마사 우리 속의 모든 어둠이 무질서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질서가 깨뜨려지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모든 땅들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사 모든 무질서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지어다. 나와 나의 가정에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리야 소야가라 기리야 손가가라 기리야 소야가라 바세. 아버지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버지 더 임하소서. 아버지 더 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소서. 나의 갈망이 멈춰지지 않기로 나의 배고픔이 멈춰지지 않기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살기로 내 심장에 가난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며 이 교회에 이루어지며 한국 땅에 이루어지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 나라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릴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소서. 처절하게 가난해지게 하소서. 처절하게 배고프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소서.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아니라면 무슨
전심으로 다해서 이분과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 칼라바라바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 칼라바라바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지어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 칼라바라바슈도 바스켈라이스 마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여러분 익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 칼라바라바슈도 바스켈라이스 새로운 삶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국 교회마다 열방의 교회마다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막의 강을 내시는 강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 칼라바라바슈도 바스켈라이스 라스케라바 타우슈도 바스켈라이스 하나님의 생명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얻기까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 보기까지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는 전심으로 매달리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되어서 아버지 그 쉐키나의 영광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의 그 선하심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전에 경험했던 너무나 좋았지만 새해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